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다시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넣으신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마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 있다면 이 한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오. 아버지 작업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운영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혼들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밴드에다 제가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당분간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식사는 당분간 없을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어린 예배는 10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전체 영상을 녹화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헌금도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드려서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라이브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설교는 여러분들이 라인으로 듣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녹화를 방송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은 없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음식과 계란 이런 나눠주기도 모두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기도 및 그리고 성경 봉독은 제가 담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러고 닷딤 오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읍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그 국내를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에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 내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글은 국민일보에 나온 어느 목회자의 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성숙한 태도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며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이 물씬 전해주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다면 아마도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겸손은 흙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흙의 의미는 라틴어로 얘기하면 휴무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자리인 흙, 먼지 내지는 티클로 돌아가야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하는 자세입니다.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벌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뜻이지요. 성전의 상전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석고대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슬픔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사무엘하 강해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난주간이고, 저는 마지막 피날리 장식을 참 다윗이 멋지게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멋지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장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24장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참으로 다윗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진노를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의 현 시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 선을 주었지만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전 인류를 향하여 진노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할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인즉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탑을 닿게 할 만큼
그리고 그곳에 당신들의 이름을 내놓겠다는 거죠. 교만의 한 일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기를 원해서 그 탑을 쌓지만 결국은 모두가 흩어지게 되는 진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한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최대의 진노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애굽의 사건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에서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바로가 처참할 정도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이 바로요 애굽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케이스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을 모아다가 결국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놀랍게도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케이스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오늘과 같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하게 된 원인 또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구약과 신약뿐 아니라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는 바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죄가 범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때에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일까? 본문에서 이 진노를 위해서 이 본문에서 이 진노는 위에서 열거했던 진노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면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노는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를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1장을 봤을 때에 사무엘하 21장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기근이 있었습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 이유는 사울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당시에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에서 내쫓으려고 했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들과 그 대화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울에 속한 자 7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문제가 종결이 되지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3년 기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년 기간의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의 기근 사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호와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 다윗 왕권에 대해서 도전으로 이 압살롬이나 세바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던 백성들이 거기에 반란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다윗의 왕권에 도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에게 도전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교만하여 그의 아집이 겹쳐서 나온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재앙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다가 결국 매를 드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현상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같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화학 실험의 결과로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금의 현실은 엄청난 그 재난의 수준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100,000명 정도 죽었을 경우에 이걸 전쟁 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이제 6만 명에 육박해요. 앞으로도 그 피해의 상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전 세계 20만 명은 죽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 실직자 할 것 없이 전 나라에, 전 세계에 엄청난 기운을 바꿔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이 시국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의 하나님의 최대의 진노는 애굽 바로에게서 나타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흔히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퍼뜨렸다, 인간의 실수로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되었다든지, 분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죄악된 인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기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허그를 했던 그런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절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귀한 시기였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다시 이와 같이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격동, 충동을 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본문 1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습니까? 충동시켰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치 그 뉘앙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농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편안해요. 물론 육신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잘 곳이 있으니까, 교육할 곳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쪼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예배를 드리면 정말 추악한 집단, 이상한 사기 집단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서도 귀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면 누구를 위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면 누구를 위한 격동이었냐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몹시 싫어하시며 그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재앙을 받아 무려 그 당시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윗의 행동으로만 이와 같은 재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거나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일까?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보기 전에 먼저는 우리는 욥기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악을 떠났다, 정직했다, 온전했던 사람이다.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의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됐고 많은 그 소유물과 종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큰 부자였다는 것이지요. 보기 드문 부자였다. 아마 아브람 당시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자녀들은 모두 다 죽고 종들과 그의 재산들은 어처구니 없이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나는 고사하고 최소한 하나님을 목숨처럼 신뢰했던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말까지 퍼부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이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욥을 위로하다가 결국 욥과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완고한 욥을 보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욥은 자신의 그 넓은 그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욥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과연 욥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욥과 그 가정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욥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가족이고 당사자가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자녀가 돌연 목숨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엄청난 먹구름이 끼고 있는 이 어려운 초현실적인 가운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에 우환질고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인류가 이 재앙 아닌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오늘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한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이 초토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여러분 그렇게 20, 30년 동안 세워놨던 기업들이 팡팡 넘어져가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의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은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고난이 있게 되면 그는 분명 그 어느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욥의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 내지는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일으키게 했던 그 부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묵인 내지는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을 검증해주는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격동시켰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을 그것을 허락 내지는 묵인했을 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일말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께도 있다라고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부지런히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그와 유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걸 몰랐겠느냐,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아담도 얘기합니다. 아담도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묻습니다. 내가 아니라 사실은 저 뱀이 나를 꼬드켜서 내가 그 먹었을 뿐입니다. 뱀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에 내가 총칼로 그를 무기로 가지고 그를 억압하면서 나를 사랑해,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총칼을 들고 너 봉사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굴욕적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봉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내 탓.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인간,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묵인해 줬던 거죠. 자발적으로 그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고, 따라갈 능력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은 반대를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걸 추구했던 거예요. 누가? 사탄이 충동지어니까 격동시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다윗이 인구조사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한 나라의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정책도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건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사의 개수를 한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개수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지극히 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군수 물자를 대고 식량을 대고 의복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해서 대비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무작정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많이만 준비하면 되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인구든 군사 인구든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준비한다는 말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구 수를 세는 것은 정상적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고 재앙까지 내릴 정도로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다윗이 잘 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있었던 그를 불러다가 왕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인구 조사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한 행위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여러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한 것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그 동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여호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쟁의 경력, 그 화려함을 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마치 자신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한 행동,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마치 자신이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책망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마음, 그 동기, 그 생각을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둘러싼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했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의 수가,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무려 여러분 약 한 1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130만 명 정도. 엄청난 거죠, 당시의 인구로서는. 이게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다윗은 오히려 그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밀어냈다고,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교만과 아집의 결과가 무엇이냐?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개인 혼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 세바발론 사건이나 압살롬 반란 사건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순수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 갓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행하시는데 세 가지 진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진노가 뭐냐?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세 가지 진노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첫째는 왕의 이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다. 이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13절 말씀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 왕국 시대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브온 사건으로 인하여서. 3년의 기근은요, 나라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러분, 이후에 7년의 기근이라 그 2배에도 더 넘는 7년의 기근이 왔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의 그 원수에게서 왕이 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거의 인생 자체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약 17세 때 이제 등극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 때 여러분 17세에서 20세 그 나이 때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한 30세 동안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할 길이 없어서 가드로 도망가잖아요. 가드에 도망갔을 때 그 가드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철저하게 자기를 은폐합니다. 위장전술을 써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 노략물들을 물론 가드 왕에게 갖다 주기도 했지만은 그가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은폐를 해서 다 증거를 인멸해요. 가드 왕만 몰라. 어떻게 보면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은 대충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을 가로막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지만 의심을 하게 된 이유. 그러나 물증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 왕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늘 쫓기는 신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담고 있지만 심지어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초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압살롬이 그를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세바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또 짐을 꾸려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원수에게 또 쫓겨다닌 거,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석 달이나 쫓겨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의 그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왜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이 전염병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7년도 3개월도 아닌 3일이라니까 짧으니까 그냥 이것을 덮쳐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재앙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 한 나라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무려 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당시 이스라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무려 110만 명 정도, 아니 13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13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건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윗 시대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 엄청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런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중단된다 할지라도 또 겨울이 되고 또 한절기가 되면 또 동일한 그래서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뉴스를 보면 참 이거 기가 막힌 현상이죠.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전염병이라고 했지요. 이 전염병은 타인에게 병을 전염시킨다, 감염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려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전염병의 원조가 여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당시 다윗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나 한 나라에 말이에요. 지금은 전국에 한 6만 명가량이 죽었잖아요.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봉쇄했을지도 몰라. 가나안 땅을 봉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님을 자제하라고 금지령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했던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네? 사실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행위였어요. 그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지도자로서 그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지었던 죄였고 다윗 또한 교만함도 그 무서운 그 아질이 가져왔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그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나였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죄 없는 백성들이 그만 죽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한 공동체의 문제는 그 셀의 문제는 셀장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의 문제, 더 엄격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는 여러분 대통령의 문제고 지도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특히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회개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렸던 그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다윗이 성경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 질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상에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들이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기가 쉽겠습니까? 더더욱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궁여 정책으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모범의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켜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의 방법은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있어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정부의 말에 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종교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마치 몰상식한 단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온상이 바로 이 교회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감염을 시키는 온상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보다도 외부에 감염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회복하든지,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회복하든지,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어느 목회자로부터 이런 영상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저는 이탈리아에서 회개운동하는 그 운동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고, 그들이 한데 어울려 모여서 그 자리에 머리를 긋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의사의 간호원의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의사가 아니라 의사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전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 오늘과 무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형식과 모양만 갖추어 드려는 예배에서 영성으로 나가는 예배가 회복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바로 회개와 예배의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니 주가 울림이라.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나라에 영광 주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산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